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너무 풍성하죠? 네, 너무 배불러서 막 졸려요. 너무 행복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껏 든든하게 서온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써주셔서 이 지역교회와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역량들을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앞으로 26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희년에 이르기까지 희년을 선포하며 정말 더 큰 잔치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하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교회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의 모습은 결국은 각 교회마다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함도 받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되짚어 보면은 이 각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무결점, 무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지만 지상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늘 초대교회도 그랬듯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적해주고 혼이 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것을 수긍하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들, 좋은 모습들은 계속 개선 발전을 하면 되고요. 그와 반면에 책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언제든지 계도 수정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변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일에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만 후일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 이 교회들 가운데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책망은 없고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 7교회 가운데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우리는 무엇을 또 경계해야 되며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온전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목표점이고 지향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취해야 돼, 받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고자 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와 에이도라는 단어가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에이도는 그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딱 보면은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내 인내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너희들 모습만 딱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에이도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그 모습들 보니까 내가 금방 알 것 같아. 너희들이 지금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굴만 딱 보면은 그 주간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표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면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이게 다 해결이 되어지면은
저절로 뭐가 올라가요? 예,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표정에 그것이 다 나타나요.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죽 더 잘 알잖아요. 전능하신. 전지하다 하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딱 봐서, 이 교회 구성원들만 딱 봐도, 이 교회 모습만 봐도,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이 목회를 해 나가는지 그것만 딱 봐도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고 있느냐? 주님이 딱 보고서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행위, 어떤 특별한 행동에 대한 결과들,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 것,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동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두란노선이라고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두란노 출판사 뭐 해가지고 뭐 많이 알고 있죠. 두란노 경비하차냐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두란노라는 이 이름은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철학자로서 큰 대형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선생, 철학자예요. 영어로서는 티라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두란노라는 이 서원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항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해가 뜨겁고 정말 지칠 만한 그 시간대에 아침 일찍 활동을 하니까 보통 2시에서 4시 요 사이에 보통 많이 오침을 하고 쉽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디 가서 할 장소가 없으니까,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는 이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켜주는 거죠. 네. 급작스러운 변화도 변하지만은 차츰차츰 바뀌어져 나가는 것도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 내 표정도 바뀌어져 있고 내 행동도 바뀌어져 있고 내 사고도 바뀌어져 있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낮잠 자는 거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이제 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으로 매일 저녁 2년간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 나오신 분은 각오하세요.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나오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행위, 또 열심히 한 그 모습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 모습들을 다 안다, 인정한다. 네, 너희들 정말 최고다, 칭찬한다, 박수 쳐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26년이 되었고 이제 27년째로 이제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뭐 27년, 28년, 29년 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설립 기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일들을 하나씩 더 많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많이 이바지하고 복음도 많이 전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초대교회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 내년보다는 더 나은 후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정말 오늘 이 교회, 이 수고와 인내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이 부분들을.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악한 자들, 어떤 자들이 악한 자들일까요?
이 악한 자들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카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결여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 하면서도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을 듯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들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도리, 그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도덕적인 결여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는다. 이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징계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거룩성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보존되어지느냐? 결국에는 교회에는 치리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치리가 때로는 사람을 매우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치리 안에는 반드시 뭘 담고서 치리를 해야 되냐면은 사랑과 긍휼을 담아야 돼요. 그 죄값에 대한 그 부분은 당연히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악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결여가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얼른 빨리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치리를 받으면 그 치리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하고 그 치리 받는 그 기간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심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졌을 때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할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을 때 수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짓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다시 활기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지금 이 시즌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는 잘 안 갔어요. 근데 코로나 지금도 계속하지만은 위드 코로나여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간혹 가기도 해요. 학교를 또 둘러보러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 선교하러, 이단들이 자기네 포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 얘기를 해요. 좀 심각한 어떤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 올곧게 서지 못하면은 그런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에게는 멋진 훈남의 남학생이 젠틀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반대로 우리 멋진 우리 남자, 우리 자녀들, 아들들을 예쁜 여학생이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있게 되면은 그 내용이 뭔지 꼭 물어보고 꼭 짚고 넘어가고, 혹시 이단의 그 모임 가운데서 배움을 배우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가 2년 동안 성경 공부했었던 그 저력이 여기에 숨겨져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자 했었던 그 목회의 방법을 잘 계승해서
목회를 한 디모데의 역할도 여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대략 거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반모섬으로 쫓겨날 때까지 거의 30여 년 가깝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쟁쟁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 우리가 들어도 막 가슴 떨리고 한번 천국에 가면 정말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한번 배워보고 싶고 한 그런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노력을 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은 옳게 된 것인지 그것을 딱 보고서 딱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줄 아는 굉장히 기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걸 열심히 했다는 반증이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이겨냈다. 자, 이 초대교회에는 항상 핍박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귀로만 듣죠. 또 문헌으로 글을 읽게 되죠. 그때 당시의 상황에 얼마나 자랑무도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어떤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군대 얘기를 막 제가 열심히 막 해요. 그럼 여러분 알겠어요?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얘기를 여기서 막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금방 딱 알아들어요. 근데 또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군대의 그 힘들과 그 어려움은 세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이 정말 이러면서 군대 얘기를 딱 하기 시작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한참 후에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음맥 기주거 이렇게 되는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한 것과 아는 것과는 그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근데 여기에 견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내용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피 흘리면서 이겨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정말 그 박해와 힘듦과 그 고통들을 견디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낸 모습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그냥 눈물이 나고 힘든 일 그런 생각들이 나죠. 근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지금 26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껏 겪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어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악전고투했습니다. 근데 그 악전고투한 그 시간을 정말 눈물로써 각각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이겨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못했지만 각각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결과물이 지금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견뎌낸 거죠. 이겨낸 거죠.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금껏 지내오면서 이겨냈었던 그 방법들, 우리 그 은혜들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아니, 매우 단순해요. 참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채워지면은 그것을 뛰어넘게 되고, 거의 이런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또다시 또 봉착할지라도 우리는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칭찬받는 일들이 참 많은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은 본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자, 근데 4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뜨거움, 설레임, 가슴 뛴. 아직도 신혼부부 같은 느낌으로 사십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겠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영원히 식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불태워야 돼요. 사랑의 연료를 주입해서 불태워야 돼요. 그 연료는 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져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한 3개월, 이제 4개월 이제 다 돼가는데, 제가 온 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받은 그 은혜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코로나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함몰되어져서 무너졌었던 예배들, 하지 못했었던 그 시간들, 물론 나름대로 다른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하셨지만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그 부분들은 나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나하고 관련 있는, 나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은 그래도 말은 좀 달라져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에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뜨겁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하고의 관계성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크게 감동이 받기는 힘들어요. 고개는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크게 뭐 은혜롭고 이러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관계를 맺어가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표현 이면 속에, 그리고 그 이면 밖에 어떠한 마음까지 내포되어 있는지 이제 여러분은 조금씩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와닿는 것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씹으면은 맞아, 그거지, 맞아, 그래, 또 다른 감동이 또다시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겁니다. 주일날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미건조함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육신은 편안해져요. 근데 그 편안한 육신은 되려 우리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일날 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9월 들어서는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명절 지나고 나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 일정을 갖고, 그리고 나서 금요 기도회를, 매일 저녁 기도회, 수능 기도회와 함께 매일 저녁 기도회를 2주간 했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고, 내년 1월 첫째 주 주일에부터 시작해서 수요 경비와 찬양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모든 예배들이 다시금 하나둘씩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예배에 와서 큰 은혜 받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예배 자체가 은혜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군대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이 이등병 때 군대 가기가 참 힘들어요. 눈치를 봐야 되고, 제가 빠져있는 만큼 내무반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알았다. 빨리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면은 갈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딱 했더니, 다 하고 나서 가려니까는 이등병 나부랭이가 어딜 종견사를 가! 이러면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속이 막 상한 거예요. 어떻게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에 막 울컥 올라와서 눈물이, 저도 사나이인데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오는데 요즘은 눈물이 많이 나요. 비염 때문에. 눈물이 막 왈칵 나오니까 이등병이 찔찔찔찔찔 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정말 빠르게 슬로우 모션으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면서 울었어요. 계속 세수를 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교회 가고 싶은데. 한 1분쯤 세수했나? 그때 참 뽀였을 텐데. 세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눈물을 다 훔치고, 다시 내용만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빨리 옷 갈아입고, 존경이사 빨리 집 밖 튀어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바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또 피폐했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였었냐면은, 선교를 다녀왔다가 너무 나름대로의 큰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큰 상처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계속해서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 가운데 있어서, 귀국하고 나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주일이 됐는데도 안 나갔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복병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병은 나를 채찍질해서 교회에 나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복병을 말하는데, 전에는 교회 간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집안에만 있으니까는 수염이 이렇게 하고, 머리는 떡이 지고, 제가 떡을 좋아합니다. 막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빨리 씻고 면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 오후 예배가 3시였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 그 감격은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조금 식어졌다, 그 사랑이 좀 멀어졌다, 그러면 얼른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새벽의 자리든 아니면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우리가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오셔야 돼요. 세상 어느 누구도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수요 찬양,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를 이렇게 다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교인이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세례 문답서에 보면은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너무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셔서 잊어버리셨죠? 네. 근데 여러분은 그 질문에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한 그것을 지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에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는 달라요. 사람들은 좀 떨어져 있어야지 다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만나야 돼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얼마나 뜨거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었던 이들이 점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새벽에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던 그 사람들이 점점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린다든가 아니면 주일만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그렇게 드린다든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님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각각의 포인트가 다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으셨다. 근데 지금 새벽에 안 나온다. 근데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 그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질 거예요? 새벽에, 새벽. 뭐 좀 집이 멋진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셔서 그렇게 불태우시고 나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뜨겁게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일어섰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요, 거기. 찬양하지 못하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 혼자 열심히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앉은 곳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미남인 우리 전도사님이 외롭게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조를 맞춰서 미남이신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전에 하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 떨어진 거예요? 어디 떨어졌는지 좀 찾아서 좀 주셔서 다시 이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죠? 대답을 안 해요. 슬퍼. 내년부터는 좀 달라집시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던 건 이제 예배 시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정도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떠나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교 집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저도 갈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매우 미워한대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과연 어땠을까요? 니골라당의 이 행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니골라당의 그 기원을 사실은 명확하게 이거다, 이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도 살짝 문제시가 되었었던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한 섭취 문제로 치달았었던 일들이 이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하고요. 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들이 결국은 2세기 말경에 이 니골라당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배격을 하니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질투를 배격하면은 시기질투가 사라집니다. 불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척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한 일파로서 정말 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며, 그리고 우상숭배를 이제 허용하고 도덕적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좀먹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에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6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배척한 것은 결국은 니골라당의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외부로부터 온 이단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저해가 되는 것들을 니골라당으로 생각하셔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세요.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것들을 배격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7절 말씀 보면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좀 다르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가 아니라 단수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7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 한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했었던 칭찬, 배척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나와 있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칭찬받기에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 식어진 사랑, 그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책망을 받지 말자.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자. 근데 그 대부분의 식어진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사랑은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건 모여라, 기도해라, 은혜 받아라,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듣고 잘 준행하고 잘 따르고 잘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은 7절 말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나무를 이제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 금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그 죽음이 극복될 수 있는, 자신 스스로가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픈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하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너희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은 것 그대로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책망받은 것 그것을 돌이켜 반면교사 삼아 돌이켜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말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먹고 영원히 그 생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